리지 시절 덫에 걸린 빌미. 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좀 걱정스러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또 깨닫고 우리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제목 다시 한번요. 시작. 네, 덫에 걸린 빌미죠. 리즈 시절. 여러분, 리즈 시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즈 시절. 우리 미연자매 아시죠? 리즈 시절. 네, 잘 나갈 때 바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잘 나가는 시절을 바로 리즈 시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축구와 관련된 어떤 표현에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리즈 시절이란 단어가 연예인에게도 또 유명 인사에게도 또한 잘 나가는 그룹, 걸그룹에게도 리즈 시절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절, 바로 전성기가 바로 리즈 시절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리즈 시절은 언제입니까? 언제였습니까? 지금 20대 또 야 지금요. 근데 좋습니다. 이 리즈 시절을 지낼 때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올무가 도사리고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정점으로 하여서 유지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아니면 또 올라가느냐 그거 바로 달려 있습니다. 리즈 시절에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명성을 얻은 그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황금기, 지금 리즈 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리즈 시절에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무엇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 노아, 모세, 다윗과 맺으셨습니다. 아담과 노아, 모세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언약이었다면 다윗과는 한 개인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왕위를 이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 가운데 바로 다윗을 강력한 왕권으로 세워주셨고 또한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근동 지역을 다 점령하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군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청난 덫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다윗 왕 보시나요? 자, 옆에 왼쪽에는 누가 있어요? 쭉, 네, 다 왕비들이에요, 왕비들. 다 부인들이에요. 이 많은 부인들 가운데 또 누구랑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달콤한 시간,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무엇이 놓여졌었냐면 올무가 덫이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올무를 제거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올무를 어떻게 해요? 피하도록 도와주셨나요? 아니었어요. 다윗 자신이 그 올무를 피해야 됐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다윗은 이 올무를 피했을까요? 덫을 피했을까요? 아니요, 못 피했습니다. 그는 이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황금기 시절 리즈 시절에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은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마지막을 험난한 여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를 다리를 절단한 사람처럼 쩔뚝거리면서 휘청거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총과 명성을 얻은 다윗이 왜 그런 덫에 걸리고 말았을까요? 늪에 빠지게 한 그 빌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오늘 유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실수와 죄악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늪에 빠지지 않기를, 덫에 걸리지 않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여서 인생의 리즈 시절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리즈 시절을 승리합시다 합시다. 할렐루야. 자, 리즈 시절. 자, 그렇다면 다윗의 리즈 시절, 그 덫에 걸리게 한 빌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안일함이었습니다. 자, 안일함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은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나태하고 있는지요? 가장 위험할 때, 이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 그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험난한 어떤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시간을 견디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무엇을 원할까요? 위로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얻고 싶을 때 어떤 중년에 이르렀겠죠. 그때 남성과 여성들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절이 되면, 시기가 되면, 은퇴하고 나서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편히 쉬면서 뭐 하고 싶으세요? 세계 여행 가고 싶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때 무엇이 와요? 힘들게 인생을 살아온 이후에 이제 쉬고 싶을 때, 그때 질병이 오기도 하고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성군 다윗에게도 어김없이 무엇이 찾아왔냐면 바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다윗에게 과연 어떤 빌미가 그에게 제공되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20년. 그래서 어느 정도 연령과 함께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주변 국가들을 다 제압했습니다.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이 지난주에 모압, 에돔, 그 다음에 아람 다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암몬이라는 국가가 아직 다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의 어떤 친분한 관계가 있었죠. 나하스 왕이. 그리고 그 당시에 암몬은 가장 전략이 뛰어난 나라, 아람에게 원군을 요청할 정도로 바로 아람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군사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한 나라가 남았습니다. 암몬을 상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다윗은 20년이 훨씬 넘었고 국방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은 쉬었다가 봄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바로 암몬과의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이긴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이듬해가 되어서 이제 모든 요압은 이제 출정을 보냈습니다.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때 라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암몬 자손을 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렇게 다 싸우고 있고
다 막 힘들게 하고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무엇 하고 있었을까요? 퀴즈. 다윗은 무엇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성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짠. 자, 이렇게 다윗이 이러고 있었습니다. 자,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네, 여기까지. 자, 옥상에서 거닐었습니다. 그 전에 뭘 했어요?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덥기 때문에 낮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서 날씨가 서늘해지면 일어나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죠. 지금 자기의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돼서 자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국정을 책임진 다윗은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잠을 자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일어나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뭐 국정을 연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터나 태평했죠. 2절 있습니다. 두 반부 시작.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쳐다보고 있어요? 네, 이상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왕궁을 거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로 또 이제 두리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일함, 나태함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방탕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안일함, 나태함은 바로 나태함. 이것은 빌미를 제공한, 늪에 빠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나태함과 안일함 가운데 있자 바로 무엇을 찾고 있었어요? 무엇이 있을까? 신선한 것이 있을까? 나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벌어진 거죠. 한번 그림 보죠. 자, 이렇게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서 드리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서서 이제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나서 뭘 발견했어요? 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다윗은 옥상을 거니면서 무엇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뭐 보니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무슨 단어냐면 아주 깊이 세밀하게 보고 있을 때, 무언가를 집중하여 보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었냐면 바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어요? 그 생각 안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죠. 불순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당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보았습니다.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사람이 눈에 들었습니다. 바로 목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자극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극하는 거죠. 남성의 생각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욕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무엇이 첨가되었어요? 어떤 생각? 자, 어떻게 보였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와도 무엇을 봤어요? 선악과를 보았잖아요. 보았을 때 어떻게 봤어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고 보였습니다. 자, 실물을 직시하지 못할 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랑을 하게 되면 똑바로 봐요? 똑바로 안 봐요? 똑바로 안 보죠. 콩깍지가 씌우죠. 그래서 마음이 외로울 때는 모든 사람들이 좋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다시 보자. 무슨 발? 조명발. 뜯어보자. 화장팔. 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말을 듣고 저희는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몇 살이에요? 50대가 넘었습니다. 50대가 넘었으면 눈에 뭐가 왔어요? 노안 왔잖아요, 노안. 노안 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노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이 어두웠어요. 어두웠을 텐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아름답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 만족만 하면 돼요. 아,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참 부럽다. 뭐 이렇게 부럽지도 않죠. 뭐 다이소 뭐 수많은 아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만족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서 다윗은 뭘 하냐면 뭘 할까요?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샴푸를 갖다 주려고 보냈을까요? 떼수건을 갖다 주려고 보냈을까요? 그러면 비누를 갖다 주려고 보냈을까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본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그 여인을 어떻게 하겠다? 차지하겠다. 탐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에게는 부인과 처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3절 보면은 그가 아르되 사람을 보냈습니다. 알아보게 했습니다. 시작. 그가 아르되 그는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죠? 엘리암의 딸,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엘리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똑같은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바로 밧세바라는 사람은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거죠. 아히도벨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배신하잖아요. 누구 편에 들어요? 압살롬 편에 들어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종이 말하죠. 바로 어떻게 말했어요? 바로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당신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유명한 여인입니다. 바로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다윗의 군사였어요. 유명한 군사가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멈춰야 됐죠. 그런데 안일함과 나태함은 결국 무엇을 일으키냐면 쓸데없는 것에 집착을 만들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 마음에서 놓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놓지 않았어요. 지금 남편은 한참 뭐하고 있어요? 암몬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암몬과의 싸움을 전쟁을 하고 있는 다윗의 군사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의 끈을 놓지 못했어요. 자, 어떻게 쓸까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윗이 누구를 보내요? 전령을 보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를 자기애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밧세바는 지금 목욕 끝나고 이제 뚝뚝뚝 누가 두드렸죠. 가보니까 다윗의 전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보냈습니다 해서 따라왔습니다. 밧세바는 굉장히 황공하고 말로만 들었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여기서 동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동요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누구예요? 남편이 있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밧세바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다윗 앞에 나갔을 때 그죠? 아니되옵니다. 저는 위부녀입니다. 평생에 후회할 짓을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렇게 누구요? 그 나발의 아내 되었던 여인은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밧세바는 아싸 막 드디어 뭔가를 얻어야겠다는 이런 야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밧세바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죽은 아들까지 5명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50대 이후에 자녀를 이렇게 5명이나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다윗을 거머쥐고 살았던 거죠. 밧세바가. 그런 어떤 밧세바도 쉬운 여자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하룻밤이었잖아요. 하룻밤을 동침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네. 자, 그 하룻밤에 어떻게 되었어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 어떤 단어가 있어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단어는 뭐냐면
월경을 마치고 난 뒤에 여자들이 목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월경을 마친 바로 다음부터는 바로 베란일과 가장 먼 날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뭐죠? 덫이 임했던 거죠. 하룻밤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올무가 되고 그 은밀한 범죄가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다윗의 어떤 명성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지금 5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13년에서 15년간 연단을 받고 힘들게 왕이 되었지만 이제 50세에 넘어서 이 5점이 되었습니다. 자, 요즘도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가끔씩 한 명씩 나옵니다. 구설수에 오르고 스캔들에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주목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스캔들에는 뭐예요?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 어떤 스캔들, 부정적인 사건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를 정말 사랑하고 믿어줬던 많은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평생 노력하잖아요. 연예인이 되기까지, 어떤 높은 위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명성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명성에 이렇게 늪에 빠지게 하고 덫에 걸리게 한 그 별미가 뭐였어요? 바로 안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일함과 나태하면 우리의 무엇이에요?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의 대적이에요. 여러분 안일함이 있는지요? 안일함이 정말 무서운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근데 이 안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계속하여 무엇인가 일을 터뜨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깨어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징계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세계는 지금 화약고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잠을 자고 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강력하게 일어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안일함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지금도 졸면 안 돼요. 유경순 지사님. 정신 번쩍 차려요. 지금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일함을 깨트려야 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안일함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또 뭐일까요? 제자 양육이죠. 안일함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죠. 안일함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안일함과 싸워야 합니다. 근본적인 부정성품이 이 안일함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안일하고 싶어요. 좀 막 부단하게 노력하며 살고 싶어요. 안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이 안일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 스스로 우리가 안일하고 싶을 때 그것을 거역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나태함을 거역해야 돼요. 그걸 거슬러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경건과 절제와 자아를 깨뜨려 부수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과 이 나태함과 이 부정적 성품을 파쇄하시고 그것들을 거슬려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적네요. 자, 옆 사람에게 우리 나태하지 맙시다 할까요? 잠에서 깹시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즈 시절 덫에 걸린 빌미. 두 번째 시작. 은밀함. 은밀함이 뭐예요? 은밀함. 네. 비밀스러운 일이죠. 바로 여러분은 뭐 숨기고 싶어요? 막 들통내고 싶어요? 누가 숨기고 싶다 그랬지? 서한이도 숨기고 싶대요. 사람들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숨기고 싶어요? 내가 지었던 죄,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약점을 숨기고 싶어요? 막 드러내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그것이 막 나의 약점이 되면 공격을 당하잖아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이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함입니다. 무언가를 덮은 채 솔직하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무엇이 발생하냐면 거짓말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오픈할까요? 다 막 까발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은밀함은 누구에게만 은밀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은밀함을 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직면할 때 그것은 다 해결되고 다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은밀함은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어지면 더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은밀했어요? 은밀하게 행했습니다. 죄의 미래를 즐기면서 그 모든 일을 하룻밤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바세바와의 하룻밤을 지낸 후에 자신의 실수와 죄를 덮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내가 그랬을까? 후회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세바는 아까 무슨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임신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엎질려든 물이었고 쓸어 담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며칠째 국리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산부인과가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극약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겠죠. 다윗은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궁리한 끝에 뭔가 묘수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바로 어떤 묘수를 찾아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즉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누구? 우리아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요압에게 급한 전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요압은 암몬의 랍바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급한 전가를 받고 우리아를 보냈습니다. 왜 다윗은 왜 우리아를 보내라고 했을까? 여러분 아시죠? 왜 우리아를 이렇게 다윗은 보내라고 했을까요? 바로 네. 네, 너무 원색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라긴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 인해서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어떻게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다시 뭐가 시작돼요?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바세바는 누구의 자식을 임신했어요? 다윗의 자식을 임신했잖아요. 자신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실을 덮으려고 한다고 해도 덮어질까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바세바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누구를 닮아가요? 우리아를 안 닮고 누구를 닮아가요? 다윗을 닮아가요.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인데 다윗을 닮아간다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였어요? 우리아를 불러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문제가 따릅니다. 자, 우리아를 불러온 다윗은 어떻게 지시를 했을까요? 먼저는 물어봅니다. 다윗이 이제 요압의 안부를 묻고 군사의 안부를 묻고 어떠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죠. 자, 우리아는 와가지고 그 상황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 상황이 궁금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지금 계책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술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사실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전쟁 상황을 결국은 뭐예요? 바로 자신은 지금 위험이 뭐냐면 바세바로 인한 불륜 사건이 자신에겐 더 위험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다 엿보고 나서 우리아를 불러들인 후에 진짜 의도를 실행합니다. 바로 이제 세 번째 줄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제는 우리아로 하여금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쉬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왕의 뭘 데리고 가요? 음식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음식 푸짐한 선물까지 주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8절 보면은 10절 보면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려가지 않았어요.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너는 가지 않았느냐 말하자, 하나님의 법궤는 물론이고 지금 요압과 장군과 부하들은 어디서 자요? 전쟁하고 있으면 어디서 자요? 들에서 자잖아요. 들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가서 쉬고 눕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움찔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계책을 마련합니다. 어떤 술책을 하냐면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여서 바로 우리아가 술 먹으면 이제 제정신이 아니니까 집으로 가겠죠. 그런데 술을 먹이고 취해도 그는 문간에서 시위병들과 함께 잠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이 다윗은 이제 어떻게도 안 돼요. 우리아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아를 바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요압의 손에 들려주어서 가게 합니다. 그때 당시 편지는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봉함한 편지였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바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두고 뒤로 물러가서 너희는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참 잔인하죠. 근데 우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자기 손에 들고 갑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들고 누구에게 줘요? 요압에게 줍니다. 참 얼마나 비통하고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미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이 하나도 맞지 않고 잔인하고 더러운 술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행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가리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너무 안타깝죠. 다윗이 성군 다윗으로 멋진 모습으로 했다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 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벌일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처럼 숨기려 했을까요? 왜 이 일을 숨기려 했어요? 다윗도 뭐 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 일이 폭로가 되면 대서특필한 그런 기사가 되죠. 그래서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까지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실한 사람 다윗도 한순간에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기쁜 영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가증한 불륜을 덮고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누구를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자신의 부하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아가 살았으면 좋을 텐데요. 그럼 또 대반전이잖아요. 우리아가 살아나서 반전이 일어날 텐데, 자 마지막 절 시작.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햇사람 우리아도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요압은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약간 이기적이고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옳은 말을 하는 충성스러운 신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봐봐요. 자, 싸울 때에 뭐라고 써요?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요압의 부하가 있고 다윗의 부하가 있어요. 모두는 이제 다윗의 부하지만 특별하게 요압의 부하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부하는 안 죽이고 누구의 부하를 죽여요? 다윗의 부하를 엎드려지게 하고
우리아도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햇사람 우리아와 함께 성 가까이 나아가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부하와 바로 우리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성 가까이 싸우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시죠? 예전에 아비멜렉이 성에 올라갔을 때 여인의 맷돌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절대로 성 가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압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왜 우리아를 죽이십니까? 다윗에게 청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압도 살인 교사에 가담한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렇게 우리아가 죽자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활쏘는 자들이 성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한 것을 감추고 어떤 전략이 있었나 보죠.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자, 다윗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씁쓸한 마음이 있겠죠. 죄책감도 있었겠죠. 하지만 모든 일이 정리되었기에 그는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죽었어요. 바세바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바세바는 남편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우니라. 다윗상의 음모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뱃속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의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주는 것이 조금 슬프긴 했지만 바스바에게는 뭔가 또 얻을 수 있는 야망을 가진 여자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이 잘 흘러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의 애도 기간이 끝나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바로 바세바를 어떻게 데려왔어요. 그의 무엇이 되었어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몇 달이 걸려요? 10개월이 걸리잖아요. 10개월이 걸린 동안 다윗은 자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보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다윗의 범죄는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누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이 보낸 전령들이 알고 있었겠죠. 다윗이 보낸 군사들이 알고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하고 비열하게 일들을 진행한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쭉 이어 나가는데요. 저는 성경을 포장해서도 안 되고 다윗을 영웅 대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영웅이 되면 좋겠지만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어떤 자도 은혜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만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곧바로 회개하느냐, 덮으려 하느냐, 덮으려 하다가 회개하느냐, 마지막으로 회개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느냐. 여러분 어떤 주의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편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그 죄 짓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껏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양쌤이 가책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만일 그 다윗이 자신의 한 일을 공개했다면 직면하고 공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누가 안 죽었을까요? 우리아 안 죽. 두 번째 누가 안 죽었을까요? 바세바의 아들. 자기 아들이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봐요. 그 대신 공개했더라면 어떤 대가가 따라요? 매우 수치스러운 왕이 됐을 거예요. 그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건든 파렴치한 왕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쁜 아내를 둔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이제 안 보여주고 싶겠죠. 그래서 음란한 왕, 더러운 왕, 탐욕스러운 왕,
하면서 그 다윗왕을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을 다 재떨이에 떨어버렸겠죠. 하루아침에 성군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비열한 사람이라는, 비열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일이 생길까봐 은밀하게 죄를 지은 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더 큰 폭풍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히 드러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당장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더 큰 죄악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는 뭐가 되냐면 죄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시고 죄의 노선들을 잘라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더 은밀하게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일지라도 내가 더 은밀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은밀하지 맙시다. 그러죠. 우리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게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덫에 걸린 바로 올무의 그 빌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시작. 연약함. 연약함. 다윗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었냐면 결핍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약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최약점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결핍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그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7명의 아들이 사무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8째 막내 아들로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만 초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양을 돌봐야 되지만 양을 집어넣고도 다윗을 초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다윗은 다른 문헌에 보면은 다윗이 다른 형들의 이복 동생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두 번째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문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쟁터에 가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부를 물으러 다윗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압, 큰형 엘리압은 어떻게 했어요? 너 위험하다. 얼른 집에 가라 하지 않았죠. 너의 완악함과 너의 교만함을 내가 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동생을 괴롭혔습니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무엇이 있어요? 애정 결핍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남자로 여자로, 또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자기가 채우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채웁니다. 그래서 어릴 적 성장하면서 관계 속에서 어떤 이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어른이 되었어도 성인 아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또 삼손 같은 경우는 사랑을 충분히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삼손의 여인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은 뭐였냐면 정욕이었어요. 지멋대로의 삶의 어떤 자아실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품은 달랐어요. 바로 내면의 부정적인 정서의 한 일환으로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무엇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그 결핍 가운데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참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결핍이더라고요. 결핍. 그래서 결핍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또 풍성하게 사랑받고 있는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덜 찾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결핍이 있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 또 채워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 복불복 같기도 하죠. 이 결핍을 주었는데 또 결핍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발생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웠고 다윗은 또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무엇으로 채웠어요? 여자로 채웠죠. 여인으로 채웠습니다. 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세 가지를 두지 말라고 했어요. 왕은 첫 번째로
빨간 글씨만요. 시작.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세 번째, 자, 왕이 됐을 때 이런 세 가지를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압과의 전쟁이었나요? 말의 심줄을 끊어가지고 병마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어떻게 했어요? 다 모아서 어디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많이 두었어요?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 아내를 많이 둔 것이 저는 결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너지게 한 것의 근원이 바로 뭐였냐면, 빌미가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난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그 역사를 봅니다. 다윗은 피신하면서도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늘리는 일이었냐면 아내를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누구였어요? 아히노암. 두 번째 부인 갈멜에 사는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떠돌이 도망 다니면서도 뭘 얻어요? 아내를 많이 얻어요. 그 당시 다윗이 몇 대예요? 몇십 대예요? 20대잖아요. 20대에 미갈도 결혼했죠. 아히노암, 아비가일. 벌써 3명이나 얻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역기능적인 이런 감정과 함께 어떤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볼까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아히노암의 수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엘리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수생이요.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자, 다섯째는 스바랴. 여섯째는 이드르암. 자,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어디서 낳으니라? 헤브론에서 낳으니라. 자, 7년 6개월 동안 몇 명을 얻었어요? 6명. 그 전까지 합쳐서 6명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의 자녀는 6명 많았습니다. 부인이 많다는 것은 30대에 지금 6명을 데리고 산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요. 야곱은 몇 명이 있었어요? 부인이? 야곱은 4명이 있었잖아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굉장히 그래서 완력이 막 서로 차지하겠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 중에서 이제 르우벤, 레아의 아들 르우벤은 라헬이 죽자 어떻게 해요? 비라를 가서 동침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의 엄마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터뜨린 거죠. 또 레위와 시므온 있잖아요. 레아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바로 그 하몰 족속의 세겜,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인이 많고 자식이 많으면 그 가정이 화목해요? 화목하지 않아요? 화목하지 않아요. 이처럼 다윗의 자녀들은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아버지를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과연 다윗이 자녀들의 이름, 생일, 뭐요?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나이도 몰랐을 것 같은데, 그죠? 헤브론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겨요?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법궤를 가져오고 성막을 건축할 마음을 주어서 재료를 모을 때 또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시작. 다시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다윗에게서 나니. 자, 이 빨간 글씨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자녀들이에요. 다윗의 자녀들, 삼무와 소밤, 나단, 솔로몬, 바세바에게 낳겠죠. 쭉 있어요. 엘리멜렉. 또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작. 시므와 소밤, 나반, 솔로몬. 이 네 사람은 바스와. 바스와가 바로 바세바예요. 바세바의 소생이요. 쭉 다 있잖아요. 자, 맨 마지막 절 시작.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누이 다말도 있죠. 그러면 자식이 몇 명이에요 지금? 세기만 해도 21명이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엄청 많은 자녀들을 두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도 이처럼 많았습니다. 서로 막 그 남편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바세바도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바세바는 4명이나 낳았죠. 그죠?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바스와를 통해서도 4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절정적인 순간에 이제 바세바는 솔로몬을 왕위로 등극시킵니다. 다윗의 결핍 때문에 결국은 바로 바세바의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핍은 뭐냐면 사랑과 정욕의 어떤 빚어진 이 그림자가 되어서 위기를 갖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황금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 늪에 빠지게 한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불륜을 저질러도 사람들이 당당하죠. 시대가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두워졌죠. 그 당시 불륜은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사형감이었습니다.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막 돌팔매질하는 그런 율법의 주기라고 했죠. 다윗의 불륜은 바로 결핍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의 연약함, 결핍은 나이가 들어도 정상적인 삶의 형태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떤 시절은 와요? 리즈 시절은 옵니다. 그 리즈 시절에 걸려 넘어질 빌미는 우리는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결핍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도 그 결핍을 어떻게 될까요?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셨어요. 집이 서울인데 부흥회가 있어서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끝나고 청년 이제 사역자죠. 부흥회가 끝나고 숙소로 왔습니다. 숙소로 와서 이렇게 딱 잠을 청하려고 할 때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예쁘장한한 청년이 밤늦게 상담할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 들어와 그래서 음식을 주었는데 근데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먹을 것을 너 먹으렴 하고 나 잠시 나갈게 하고 나가서 바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운전을 하고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 밤에 10시가 넘어서. 그래서 10시가 넘어서 집으로 오는 동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숙소에 가보니까 그 청년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차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만일 그때 잘 나가던, 그때는 뭐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았죠. 잘 나가던 그 목사님이 만일 그곳에 있었다면, 그날 밤 그곳에서 함께 있었다면 정말 아찔한 거죠. 사단은 이렇게 사람의 약점을 알고 그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만일 승리하지 못했다면 지금 그 청년 목사님의 가정은 깨어졌을 것이고 지금의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받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연약함과 어떤 결핍이 있는지요? 어릴 적 그 옷을 잘 못 입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막 그런 비싼 옷을 사 입는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어릴 적 너무 못 먹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먹는 것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만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다 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결핍을 제거해 주세요. 결핍을 제거해 주시고 또 말씀과 디모데처럼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인들 다시 우리가 결핍을 채워주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셀 안에서는 이 결핍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채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좀 많이 했었죠. 많은 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서 그 청년들을 돌보고 사랑할 때 그 안에 결핍들이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든 결핍들이 있다면 그냥 퍼 부어주세요. 퍼 부어주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 안에 뭐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부어주시고 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채워짐에도 계속 달라고 하면 부정적 성품을 파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그 연약함들을 다 이제 제거하시고 결핍을 다 제거하셔서 정말 우리가 덫에 걸리지 않는 빌미 그것을 이제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리즈 시절 덫에 걸리게 한 빌미는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안일함. 예수의 이름으로 안일함은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은밀함을 이제는 다 제거하세요. 세 번째, 연약함. 그래서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다 제거하여서 우리의 리즈 시절을 더 빛나게 하고 더 상승하여 날아오르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어떻게 할까요? 빌미를 제공하지 맙시다.